너는 반드시 카이사르 앞으로 인도되어야 하느니라. 그런즉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모든 자들을 너에게 주셨노라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선생님들이여 좋은 기운을 내셔서 이는 제가 하나님을 믿나니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지만 우리가 떠밀려 반드시 어떤 한 섬에 닿을 것이니이다. 그러나 40일째 밤이 되어 우리가 아드리아 해에서 위아래로 표류하고 있었을 때 선원들은 자정쯤에 자신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이 다가간 것을 가늠하였더라. 그리하여 수심을 쟀는데 그것이 20페덤인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조금 더 갔을 때 다시 수심을 쟀고 그것이 15페덤인 것을 그들이 발견하였더라. 그때 우리가 암초들의 부딪힐까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은 배의 뒷부분에서 4개의 닷들을 던지고 낮이 되기를 염원하였더라. 이윽고 선원들이 선박에서 막 도망하려고 하는 동안 그들이 선수에서 닷들을 던지는 척하였고 그들이 거룻배를 바닷속에 내렸을 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와 구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선박 안에 가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구원받을 수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군인들이 거룻배의 굵은 밧줄들을 끊어냈고 그녀를 떨어뜨리려 내버렸더라. 그리하여 날이 새는 동안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음식을 들을 것을 간청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들이 지체하며 계속 금식하고 아무것도 들지 않는 이 날로 40일째이니이다. 와, 이런 이유로 제가 당신들에게 음식을 좀 들을 것을 간구하나이다. 이는 당신들 중 누구 머리에도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이것이 당신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여 그가 그처럼 말한 후에 그는 몰빵을 취하여 그들 모두 면전에서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렸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찍은 후에 그가 먹기 시작하였더라. 그때 그들 모두가 좋은 기운을 냈고 그들 또한 음식을 좀 먹었더라. 그리고 선박 안에 있던 우리는 모두 276명의 혼들이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충분하게 먹은 후에 그들은 선박을 가볍게 앓고 바닷속으로 밀을 던져 버렸더라. 이윽고 낮이 되었을 때 그들은 육지인지 몰랐더라. 그러나 그들이 바다 기슭에서 어떤 작은 해만 하나를 발견하고 가능하다면 그들은 선박을 그곳 안으로 밀어 넣을 생각을 갖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닷들을 끌어올린 후에 그들은 스스로 바다에서 뛰어들었고 길을 묶은 것들을 풀었으며 바람을 따라 중심 돛을 위로 들어 올렸고 바다 기슭을 향하도록 하였더라. 그러다가 두 바다가 만난 지점으로 빠져들어갔기에 그들이 선박을 자초시켰더라. 그리하여 배의 앞부분은 단단히 걸려 움직이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으나 후미 부분은 거센 파도들에 부서졌더라. 그러자 군인들의 계획은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었으니 그들 중 누구도 헤엄쳐 나가서 탈출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는 의향으로 그들의 결심으로부터 수감자들을 지켰더라. 그러면서 수영할 수 있는 자들은 스스로 먼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육지에 오르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중 일부는 판자들의 일부는 선박의 파편들에 올랐으며 그렇게 하여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적지로 모두 안전하게 피신하였더라. 제28장. 이윽고 그들이 피신한 후에야 그때 그들은 그 섬이 멜리타라 불린 것을 알았더라. 그리고 미개한 백성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보였더라. 이는 당시에 오던 비로 인하여 그리고 추위로 인하여 그들이 불을 피워 죽었고 우리 각자를 모두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바울이 나뭇가지들을 한 다발 모았고 그것들을 불 위에 놓았을 때 독사 한 마리가 열기 속에서 나와 그의 손을 꽉 물었더라. 그러자 미개인들이 독을 지닌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의심할 바 없이 이 남자는 살인자로다. 비록 그가 바다에서 피신하였도다. 여전히 복수는 그가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도다 하였더라. 그때 그는 그 짐승 불 속으로 떨어 버렸고 전혀 해를 입지 아니하였더라. 하지만 그들은 그가 붙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관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한참을 바라보았는데 그에게 전혀 피해가 없는 것을 본 뒤에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들을 바꾸어 그는 신이라고 말하였더라. 바로 그 근방에 그 섬에 우두머리인 남자의 소유지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부블리우스였더라. 그는 우리를 받아들였고 종종하게 우리를 3일간 묵게 해 주었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부블리우스 아버지가 열병과 하혈을 동반한 이질로 인하여 알아누웠더라.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였으니 자기 두 손으로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치유하였더라.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사도행전이 그렇게 하여 두 장째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여 이 일이 벌어지자 그 섬 안에서 질병들을 지녔던 다른 이들도 와서 치유받았더라. 그들은 또한 우리를 많은 예우로 존경하였고 우리가 출발할 때는 그들이 필수품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실어 주었더라. 그리고 3개월 뒤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선박으로 우리가 떠났는데 그 선박의 표식은 카스토르와 폴룩스였더라. 그리고 시라쿠스에 상륙한 우리는 거기에서 3일간 머물렀더라. 또한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회하여 라키움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하루 뒤에 남풍이 불어 다음날 우리는 푸테올리에 이르렀더라. 거기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발견하였고 7일간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열망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로마를 향하여 그처럼 나아갔더라. 그리고 형제들이 우리에 관하여 듣자. 거기서부터 그들은 우리를 만나려고 앞이 공개 토론장과 새 선술집까지 왔으면 바울이 그들을 보자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우리가 로마에 왔을 때 백부장이 경호대장에게 제수들을 인계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거하는 것이 승낙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3일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머리들을 한데 불렀더라. 그리고 그들이 함께 오자 그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남자 형제들아, 비록 나는 백성을 대적하여 아무 짓도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우리 조상들의 관례들도 어기지 아니하였는데 그럼에도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인들의 손 안에 죄수로 넘겨졌노라. 그들이 나를 신문하였을 때 그들도 나를 가게 하려고 하였으니 나에게 죽어야 할 까닭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하여 고하자.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하여 고하자. 나는 카이사르에게 상소하도록 강하게 압박을 받았으니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민족을 고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나는 너희를 보고 너희와 이야기하고자
너희를 불렀노라.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네가 이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는 그에 대하여 유대에서 온 편지들을 받지도 아니하였고 여기에 온 형제들 중 누구도 그대에게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제시하였거나 말하지도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대로부터 듣기를 열망하노라. 이는 이 종파에 관하여는 어디에서나 적대시 언급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네. 2장째. 사도행전까지 읽으면 또 거의 절반 정도, 신약의 절반 정도로 대충 그렇게 내가 짐작만 하고 있어요. 장수를 따져보진 않았지만. 그래야 그들이 그에게 한 날을 지정한 후에 많은 이들이 그의 숙소 안으로 그에게 나아왔더라.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 모두에게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증언하였으며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였더라. 그러자 어떤 이들은 전해진 것들을 믿었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이 자기들끼리 아부를 보지 못하자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후 그들이 떠났더라. 성령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가 듣는 것에 둔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기 때문이니 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신들의 귀로 듣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신들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회심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는 것이 너희에게 알려질지니라. 그리하여 그가 이런 말들을 한 후에 유대인들이 떠났으며 자기들께 엄청난 노노가 있었더라. 그리고 바울이 자기 자신의 셋째 집에서 10,000인을 가하였으며 그에게 온 자들을 모두 받아들였으니 모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것들을 가르쳤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지 않았더라.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 서신 로마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석장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으니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이요. 이 복음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관련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를 따라 다윗에서 조성되셨고 거룩함의 영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밝혀지셨느니라.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그분의 이름과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의 순종함을 위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느니라.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느니라. 은혜라는 것은 구원을 말한 것 같아요. 값없이 준 선물, 구원의 선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나는 로마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 곧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걸쳐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그분을 나의 영으로 섬기고 있노라. 곧 내가 나의 기도들에 끊임없이 너희를 언급하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국 너희에게 나아갈 형통한 여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노라. 이는 내가 너희 보기를 애타게 바라기 때문이니 너희가 확고히 세워
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어떠한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려 하며 곧 너희와 나의 모두 상호간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받으려 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니 곧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얼마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나는 너희에게 나아가려고 여러 번 결심하였다는 것이라. 그러나 지금까지 막혔도다. 두 장. 이거 석장체인가? 석장체 같은데. 석장. 나는 헬라인들과 바바리아인들 모두에게 빚진 자요 지혜로운 자들과 지혜롭지 않은 자들 모두에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 안에 준비된 만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이는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계시되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기 때문이니 그들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만한 것이 그들 안에 명백히 나타난 까닭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이는 세상은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은 용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들이 그분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의 상상들 속에서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공언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부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으니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정욕들을 통하여 그들을 불결함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서로 간에 그들 자신의 몸들을 욕되게 하도록 하셨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었으며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도다.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는 도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박한 애욕들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성적인 용도를 본성에 거스르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의 본성적인 용도를 버리고 그들의 정욕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불타올랐으며 남자들과 더불어 부적절한 짓을 행하여 자신들 안에 자신들의 가오에 대한 대갚음을 받았으니 그것은 온당한 것이었도다.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에 넉장째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시어 적절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도록 하셨느니라.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으로 가득 채워졌으며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악랄함이 가득하니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험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요 도끼를 품은 자들이요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것들을 창하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명철이 없으며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이요 본성적인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무자비 아니라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 동일한 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제2장 누가 그러지?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내가 누구라도 나는 변명할 수 없노라. 이는 내가 다른 일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스스로를 정죄하기 때문이니
판단하는 내가 동일한 짓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을 진리에 따라 대적하는도다. 그런 짓들을 행하는 그들을 판단하면서 동일한 짓을 행하는 사람아, 그런즉 너는 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모른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간용과 오래 참으심의 부요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오직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나를 대비하여 너 자신에게 진노를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인의 행실들에 따라 대갚아 주시리라.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주관하는 자들에게 영생으로 대갚아 주시리라. 그러나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격분과 진노로 대갚아 주시리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혼 위에 저마다 환난과 극심한 고통으로 대갚아 주시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 이방인에게도 그리하시리라.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영광과 존귀와 평안으로 대갚아 주시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그리하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들을 보는 일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들도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실행하는 자들만이 정당함을 입증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 안에 포함된 일들을 행할 때만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라. 이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서로 변명하는 동안 증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이 그리하시리라. 보라, 너는 유대인으로 불리는 율법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알며 율법에서 나온 것들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더 훌륭한 것을 검증하며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이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자신하고 율법 안에 있는 자신의 본과 진리의 본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교사하여 이야기 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는도다. 그리할진대 다른 일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네가 사람이 도둑질 하면 안 된다고 선포하면서 너는 도둑질 하느냐? 네가 사람이 간음을 저지르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너는 간음을 저지르냐? 네가 우상들을 혐오하면서 너는 신전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내 자랑으로 삼는 내가 율법을 여기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욕을 받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못 봤어. 와, 이는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가 진실로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의 위선자가 된다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리할진대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는 할례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본성으로 무할례자가 율법을 성취한다면 법점과 할례를 가지고도 율법을 위반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는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상 육체에 받는 할례도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내면적으로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요 마음의 할례가 할례이니 영 안에 있고 법조문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들을 찬송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제3장. 그렇다면 유대인이 지닌 이점이 무엇이냐, 또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방면마다 많으니 무엇보다 먼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이 맡겨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어떤 이가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의를 아무 효력이 없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진정 하나님께서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로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하시며 당신께서는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나이다 하였도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부류가 하나님의 의를 보이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우하시냐.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금식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렇다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그러면 만일 나의 거짓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넘쳐 그분의 영광에 이르렀다면 어찌하여 내가 아직 죄인으로 또한 심판받는 것이냐. 죄인으로 또한 심판받는 것이야.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락을 당하듯이 또 어떤 이들이 우리가 이같이 말한다고 주장하였듯이 우리가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자들의 단죄는 정당하니라.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으냐. 절대로 아니라. 이는 우리가 앞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입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해하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으며 그들이 함께 무익해졌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은 자신들의 혀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도다. 독뱀들의 독이 그들의 입술 아래에 있느니라. 그런 자들의 입은 저주와 신랄함이 가득하니라.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멸망과 비극이 그들의 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런즉 그들이 화평의 길을 몰랐느니라.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느니라.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아느니라. 이는 모든 입마다 봉해지고 온 세상의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도록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다섯 장. 그러므로 율법의 행실들로 그분의 목전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율법과 예언서들로 증거된 하나님의 의가 유죄 율법을 수반하지 않은 채 명백하게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으로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이제 천년왕국이나 이제 영원시대 들어가게 되면은 천년왕국은 죄가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죄 자체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천년왕국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르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느니라. 이는 거기에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의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을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내가 말하느니 이때 그분의 의를 선언하시어 그분께서 정당하게 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이 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자랑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법에 의해서냐? 행위대로 법에 의해서냐? 아니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실들이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그분께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정 이방인들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니라. 믿음으로 할례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무할례자의 정당함도 입증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헛된 것으로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진정 우리는 율법을 확고히 세우셨느니라. 제사장.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체와 관련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겠느냐? 이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면 그가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에게 삭스 눈에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다만 빛으로 간주되느니라.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곧 행위들 없이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하시는 사람의 복을 다윗 또한 묘사하는 것과 같으니 말하기를 제 악들이 용서되고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되도다. 주께서 그에게 죄를 전가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되도다 하였도다. 그렇다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의로 간주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의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자로 믿었을 때냐? 아니면 무할례자로 있었을 때냐? 할례자로 있었을 때가 아니라 다만 무할례자로 있었을 때라. 그런 다음에 그가 믿음에서 나온 의의 인장 곧 할례의 표적을 받았으니 곧 그 믿음은 그가 아직 할례 받지 아니하였을 때 소유했던 것이라. 이는 그로 하여금 믿는 자들 모두 조상이 되도록 하셨으니 비록 그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리하셨느니라. 이는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으니 할례에 속한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소유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리라. 6장째요. 아니라 이는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 주어지는 것은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를 통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들이 된다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며 그 약속은 아무 효력이 없게 되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일으키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불법도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약속이 은혜로 인한 것이 되게 하려고 그 약속을 믿음에 속하게 하신 것이라. 그 취지는 그 씨 전체에게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시려는 것이니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 모두 조상이니 기록된 바와 같으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노라 하였도다. 그가 믿는 그분 곧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니라.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을 되살아나게 하시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마치 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그는 소망이 없어도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너 역시 그렇게 되리라. 하고 언급된 것에 따라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하여 그가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않는 채 약 100세가 되었을 때도 그는 자기 자신의 몸을 이때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라의 때도 아직 죽은 상태.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가 지금 6장 같은데 4까지.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불신으로 요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완수할 수 있으시다고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이제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다는 점이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의로 전가될 우리를 위함이기도 하니 만일 우리 주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하리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5장.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이 있느니라. 또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렇게 할 뿐 아니라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경험을 이루며 경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런즉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지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합당할 때 불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 이는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까지 무릎 쓰는 이가 혹 있을지 모르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이제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더욱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속죄를 받았느니라. 자, 지금 몇 장인가? 6장, 7장.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는 율법이 있을 때까지 죄가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전가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아담부터 모세까지 군림하였으니 곧 아담의 불법의 모습에 따라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군림하였느니라. 아담은 오셔야 했던 분의 모형이라. 그러나 그 범죄와 같지는 아니하나 그 값없는 선물 또한 그러하도다.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이들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그런즉 죄를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나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이 한 사람에 의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이들의 범죄들로 인한 그 값없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다면 은혜의 풍요함과 의의 선물의 풍요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더욱더 군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곧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들 위에 이처럼 위하여 생명의 징에 이르렀느니라.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의 죄인들이 된 것 같이 이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뿐만 아니라 범죄가 넘치도록 율법이 들어왔느냐. 죄가 넘치게 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느냐. 이는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이처럼 군림하여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금식하시기를 바라노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겠느냐. 우리중 매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내가 지금 7장이야? 7장. 또 계속 딴 생각을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신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딱 나옵니다.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하며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 형님이 이제 이게 쓰신 건데 과연 이 생각을 누가 줬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 형님 스스로 생각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을 누가 줬을까? 그걸 갑자기 그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시어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시는 것을 아느니 사망은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친히 죄를 향해 한번 죽으신 것이나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친히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산 자로 간주하라. 그러면 저희가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 몸의 정욕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또한 너희는 너희의 지체들을 불의 도구들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너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리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의 불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무엇이나
무엇이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고 오직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만하시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든지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든지 간에 너희가 스스로를 종들로 내어주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종들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나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본을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감사가 드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렇다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너희는 의의 종들이 되었느냐. 너희 역시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사람의 방식을 따라 말하노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지체들을 종들로 불결함에 내어주고 죄악에도 내어주어 죄악에 이른 것과 같기 때문이니 이제는 바로 의에 너희의 지체들을 종들로 내어주어 이처럼 거룩함에 이르라. 이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너희가 의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라. 너희가 이제는 수치스러워하는 그러한 것들로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더냐. 이는 그러한 것들은 사망이기 때문이라. 8절째.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종들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제7장. 형제들아, 이는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니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한 남편을 둔 여자는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자기 남편의 법에서 풀려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만일 그녀가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동안 또 다른 남자와 혼인하게 된다면 그녀는 간음하는 여인이라 불리리라.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우니라. 그렇게 그녀가 또 다른 남자와 혼인하게 되더라도 그녀는 전혀 간음하는 여인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나의 형제들, 이런 이유로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죽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다른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과 혼인하게 되도록 하려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내도록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율법에 의하여 존재하였던 죄들의 움직임들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내도록 우리의 지체들 안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붙잡힌 것 안에서 죽었기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구출되었느니라. 이는 우리가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기고 법조문의 낡음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하나님께서 금식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니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몰랐으리라. 이는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고 율법이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정욕을 몰랐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명령에 의하여 계기를 잡은 죄가 내 안에서 온갖 불의 욕구를 이야기하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이는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이는 한때 내가 율법 없이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왔을 때 죄가 살아나서 나는 죽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명에 이르도록 제정된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내가 발견하였느라. 이는 명령으로 계기를 잡은 죄가 나를 속였으며 그것으로 나를 살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율법은 여기까지 읽고 일단 두 번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율법은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고
하며 정당하고 선하니라.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죄가 죄로 나타나도록 내 안에서 죄가 그 선한 것으로 사망을 이루노라. 이는 제가 명령에 의하여 지극히 죄 많게 되도록 하려 합니다. 이는 율법이 영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지만 내가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에 팔렸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행하는 그것을 내가 수용하지 아니하며 내가 바라는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내가 증오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는도다. 그런즉 만일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점에 대해서 율법과 의견을 같이 하노라.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다만 내 안에 가고 있는 죄이니라. 이는 내 안에서 즉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나에게 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그 선한 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바라는 선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악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만일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이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가고 있는 죄이니라. 그런즉 내가 한나의 법을 발견하였나니 내가 선을 행하기를 바랄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을 보나니 나의 생각의 법과 전쟁하여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 나의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 내겠는가? 나는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그렇기에 나 자신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